미국의 언론인이며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세 시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1.0 시대는 국가 중심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 또 세계화 2.0 시대는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된 시기, 또 세계화 3.0 시대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화의 방향으로 인해 국가나 기업 같은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축적해온 문화나 정체성, 또 전통과 역사적 유대감들 중 우리가 무엇을 고수하고 또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화 흐름의 변화는 기독교 선교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누군가 해당 지역으로 직접 가서 거주하며 함께 생활해야만 가능했던 타 문화와의 교류가 이제는 여러 매체와 발전된 과학기술을 통해 직접 가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파가 단순히 선교 사역의 부분적인 내용이나 방법의 변화만을 가져왔다면 다행이겠지만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선교를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요나 편의에 따라 간소하고 또 가성비 있게 이 선교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하는 세계화의 조류에 따라 선교라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 무가치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또 선교가 한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또는 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오히려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퇴보시킬 뿐이라는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아주 작은 공간, 아주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 속했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다라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이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일인 선교 사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거대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선교 사역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질수록 이전보다 더 크게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하겠노라라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경향선교의 후원회원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어린 양 예수님을 와서 만나야 하는 택자들이 여전히 많기에 세계 선교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책입니다. 하여 사도 요한은 앞선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심을 선포했으며 또 19절부터 34절의 기록대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표하는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곧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35절과 32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생명사역에 함께할 첫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 공생의 사역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까? 앞선 29절과 36절에 세례 요한이 2번 증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보다 구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은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를 상징하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대속을 위한 번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라는 말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그 생명사역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위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은 요한에게 메시아를 알길 원하는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요한과 함께한 제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6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거니실 때, 즉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저분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 말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즉각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38절의 기록대로 두 사람을 돌이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문맥상 어색해 보이는 대답을 내놓는데, 이렇게 장소를 묻는 것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가르침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그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 따라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존경하는 예수님,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초청을 받은 두 제자는 39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10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4시로 해질녘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40절부터 4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을 따라온 안드레는 집에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며 자기 형제 시몬을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시 안드레는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채워주는 것은 물론 부족과 연약까지도 충만케 해주실 분임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하면 입만 아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와서 보라 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형제에게 권한 것이었습니다. 시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각에도 기꺼이 안드레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몇 번이고 실수와 연약에 빠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의 솔직한 마음은 1차적으로 먹고 사는 것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함이었을 것이며, 조금 더 확장해보면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군사적인 능력과 또 다윗 시대와 같은 영화를 누릴 통치력을 얻어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감춘 그 왜곡된 소망이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시몬에게 본문 42절의 기록대로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름을 선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고난에도 요동할 수 있는 무른 땅과 같은 상태에 있는 시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첫걸음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았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신가 하는 미심쩍은 바람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라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온 제자들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의 생명 사역을 위해 사용할 택자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본문의 안드레와 시몬과 같은 백성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는 자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전도라는 말은 숨겨진, 또 잊혀진, 닿지 못한이라는 의미로 보통 한 종족 내에 기독교인이 2%에서 5% 이하인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들은 타 문화권, 그러니까 외부를 통한 도움이 없다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수입 중에 0.09%가 복음화되었으나 비기독교적인 지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0.01%만이 아예 복음화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 지역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 분포 또한 약 5%가량만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속한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복음의 세계화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양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의 권속들은 실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를 악으로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 또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전쟁 국가는 물론 복음화된 땅에서도 여전히 미개한 문화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결코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광야보다 더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사역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먼 타지로 보내신 이유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 택자를 주님께 접붙이기 위함을 알고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비교해서 와서 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현재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만이 아닌 가까운 이들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일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축복의 역사는 앞으로도 경양선교회에 속한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경양의 성도들을 통해 꼭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낮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경양선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양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하나님의 일인 선교를 감당하는 세계를 받은 교회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경양선교회를 위한 후원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매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우리의 기도와 물질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얼굴도 이름도 마음도 알 수 없는 그 한 이방인의 물질적,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비교적 작은 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기도와 물질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택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나아가 그분을 와서 만나
우리와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단어로 성장케 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명이 경양선교회 그리고 경양선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택자를 구원하는 세계 선교에 더욱 매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평강의 왕 예수님을 가서 전할 제자들을 찾아 세우기 위해 세계 선교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사역에 동참할 제자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을 부르신 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러 비유와 가르침 그리고 이적들을 통해 당신이 바로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대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할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이 지나 부활하신 밤입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그분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에 그동안 곁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실천에 옮기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사역을 위해 더 큰 힘을 발휘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채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출교 명령을 내려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또 더 이상 율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핍박을 가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9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여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의외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상황에서 그동안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신들에게 꾸중과 책망과 질책을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평강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0절의 기록대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은 그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끔찍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 자칫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자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해 섬겼던 분이 거짓이나 허상의 존재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모습은 1차원적인 소원과 바람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이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의 기록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보내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전의 자신들과 같이 어린 양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하는 모든 장소입니다. 예수님처럼 직접 가서 전할 것을 그들에게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장소들이 평강이라는 말과는 동떨어진 위태롭고 험난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후 그 사역에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제자들과 친히 함께 해주실 것이기에 가서 전하는 생명 사역에 늘 평강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본문 22절의 기록대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 그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했지만 껍데기에 불과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생명 사역을 주도하는 알맹이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평강이 그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펼치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대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서 전하는 제자들의 사역은 본문 23절의 기록대로 죄를 사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제자들의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할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참 평강의 소식을 가서 전하는 제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약 40%나 되는 미전도 종족의 수는 대략 7천여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속한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그들의 땅에 발을 딛는 것조차 힘든 일이요, 또 어렵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생길이 훤한, 아니 아예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과 방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 국가들의 지도층들은 과거 기독교를 통해 일어난 그 변화의 역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기독교의 활동을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이 납치되고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거듭하여 보도되면서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기독교 선교에 대해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협조하고 대화하지 않고 타인의 종교적인 확신을 강제적으로 바꾸려 하는 오만하고 편협하고 불관용적인 활동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선교는 과거 식민주의와 서구의 제국주의 일환으로 사용된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타 민족의 전통 문화를 망가뜨리는 파괴자이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온 세계가 지구촌화되어 모든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생활권에 있는 외국 사람이 선교사로 들어올 필요가 없고 선교는 그저 자선이나 경제 원조를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선교가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운동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기독교가 선교 사역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된 우리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위협 앞에 교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내 공동체만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익 집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짜 평강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역시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반시 동안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평안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내 손에 못자국이 생기더라도, 내 옆구리에 차게 찔린 상처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 참 제자들이 경양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양성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인 선교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통해 함께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고, 성령을 통해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참 제자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이 누리는 참 기쁨이요,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참 평안의 소식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지상 명령의 끝이 어디인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 다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큰 그림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서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이 세계 선교의 일에 더욱 매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제는 온 지구가 세계화 4.0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극심한 개인화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전까지 지구촌의 공존과 발전을 꾀했던 국가나 기업들마저도 자국과 자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의 앞날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되었을 때에도, 또 서로마의 멸망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약 1000년의 암흑기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 또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시절에 찬란하게 빌랐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앞으로의 세계 선교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갈수록 세계 선교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근심과 앓는 소리가 선교를 향한 우리들의 열망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주 예수를 향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거대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어린 양 예수님을 와서 만날 택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전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이 세계 선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계를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경양선교회와 후원 회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